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요나 시리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상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죠. 아주 스마일하고 있는 돼지 머리가 있어요. 왜 돼지 머리일까요? 소머리도 아니고. 돼지는 소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아무나 잡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돼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새끼를 낳으면 보통 8마리에서 11마리까지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새끼가 임신하고 또 새끼를 낳기까지는 1년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돼지 농사하면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돼지상에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돼지는 스마일하고 있죠. 아마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도 출발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요나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멀리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섭고 의롭지 않고 잔혹하고 학대를 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갔어요. 유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요나는 그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자,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민족을 더 사랑해서.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가족, 회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요나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 멀리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그 풍랑이 온 걸 알고 있어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가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를 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왔죠. 요나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요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 요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요나는 분명 그 자리에서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요나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요나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걸 압니다. 나를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거, 인식하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이상이 필요한 거죠. 선원들은 파도를 잔잔하게 할 방법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안을 들었고 알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도 때론 저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진리를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더 우선시합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요나는 선원들에게 수치스러운 그런 말들을 들어요.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었을 때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내 신에게 구해라.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해서 이렇게 풍랑이 치다는 걸 알게 된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행했느냐, 왜 이렇게 했냐고. 요나처럼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습관대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진리를 아는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삶은 고달파집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것은 잠재적인 힘이에요. 근데 이 아는 것을 행할 때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선원들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처럼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난다. 선원들이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수고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바다에 버렸어요. 애써 수고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알고 남부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내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이렇게 풍랑이 왔다. 선원들은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바람에 이런 풍랑이 왔다. 근데 여기서 요나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불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나 때문인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어. 그럴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않을까? 나 때문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확신 있는 대답을 합니다.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럼 괜찮아질 거야. 근데 선원들이 생각하기에 요나가 과연 죽을 만큼 바다에 던져질 만큼 심각한 죄를 졌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여호와를 피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힘써 노를 저어 뭐는 모르겠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인간애가 발동하여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모두가 살아보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파도는 점점 더 난폭해집니다. 더 무서워져요.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돼요. 이 파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누굴까? 그분이 바다,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 그랬다. 그분이 지금 요나 때문에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셨는데 그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요나를 통해서 들었어. 경험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반복적인 들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때로 어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선원들이 이제 항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요나를 던지기로 합니다. 근데 던지기 전에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네라고 그들이 혹시라도 있을 재앙을 막아보고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요나가 배에 있어도 재앙이고 바다에 던져도 혹시 재앙이 닥칠까봐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자신들도 심판하실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신도 갖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뜻대로 행하신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물에 빠지는 것,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거슬러 보려고 했어요. 그들은 요나, 선원들, 배 모두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됐어요. 자, 우리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 들음과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신해지고 강해집니다. 선원들이 당했던 화는 결국은 복으로 열매 맺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죽음의 사투가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 1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언을 하였더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화를 당했지만 복을 이럴 경우에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선원들은 고난을, 풍랑을 당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전화위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나병이 고침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있기 전에 그는 저항했어요. 자존심 상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런 취급을 받다니,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렇게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자존심 상했던 거죠. 자기 생각에는 나와서 안수하고 이래저래 하랄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는 순종해서 7번 담갔더니 고침받았습니다.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여호와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선원들의 목숨은 위태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나는 진리를 알았지만 도망갔습니다. 선원들은 답을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힘을 여전히 의지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한 반복적인 들음과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고 온전케 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 입술에서도 고백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
우리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내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진리를 알지만, 선원들이 답을 알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것을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에서 또 들음에서 경험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 때문에 그런 풍랑이 왔다는 것을 온 선원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이러한 모든 가정을 통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크심, 선원들은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거슬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압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파도가 잔잔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호와시구나. 천지의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 교회 성도, 하나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감추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어리석이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투명하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를 오픈하고 하나님, 나를 살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힘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이 도망하고 숨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우리에게 주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비추셔서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차고해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에즈베리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곳 샌디에고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들의 아버지 그 자만과 교만을 다시 한번 깨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그러한 부흥이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서원이 일어나 들어주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말씀 꼭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만나서 눈으로 보고 살피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 또 정말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수고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